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무엇보다도 용서라는 귀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Forgiveness. 이 용서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에 대한 어떤 정죄, 심판만 있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된 자들이고 실패와 죄악에 빠지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다면 저도 여러분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우리에게 더욱 귀한 것은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살아감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 개인 자신이나 또 내지는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나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라는 이런 모든 곳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함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 정권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았지만 끝없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끝없이 가두려고만 합니다. 억압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나라와 민족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의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어떤 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다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용서라는 선포와 더불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폭탄 맞은 곳, 다 깨어진 것들이 기가 막히게 나무가 잘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상암동 하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맛있는 고기로 구워 먹으며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정말 그때 감동을 받은 것은 어떻게 이 쓰레기 산더미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자연 만물이 정말 나무가 기가 막히게 서 있는가 하는 그런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은, 호주 사람들은 팁이라고 말하는데 이 팁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레기 하치장을 덮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스테디움을 건설하고 파크를 만드는데 지금은 주거 환경이 아주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가면 너무너무 나무가 잘 우거져 있고 그것이 그 밑에가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있다는 생각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한 용서가 우리에게 이처럼 푸르름을 주고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처럼 용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첫째는 죄를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용서는 죄를 덮는다, 허물을 가리운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이 구약적인 개념의 용서는 치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해 죄를 없이 딜리트해 주신다. 그리고 끝으로는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용서라는 것은 바로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에서부터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구약적인 용서의 개념이라면 신약에 와서 개념을 우리가 보면 신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용서는 바로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곧
용서라는 것, 신약적인 면에서 용서라고 하는 뜻은 거룩을 뜻합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느끼는 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은 바로 이 용서의 문 앞에 섰을 때 어찌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서의 문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서성일 수밖에 없어요. 보통 때 교회 봉사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부 같은 데서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전하는 이 설교자인 저 자신도 이 용서의 문 앞에 섰을 때는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번민에 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누구라도 이 용서의 영적 시험을 감당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애초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인간들에 소속되어 있는 성품이 아니고 용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없는 용서를 가지고 용서를 하려고 하니 용서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용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움과 죄로 타락한 마음은 곧 마귀의 본질에 속하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라고 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바로 함께 12절 말씀을 본문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용서를 기도하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 군데서 보시게 되면 곳곳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고 계시죠.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미움을 갖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치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아픔을 주었거든 그 뜻입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었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라도 계속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뭐라? Forgiveness,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애굽에 갇혀 있었어요. 애굽에서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구출해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소망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시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애굽 땅처럼 바로 미움의 땅에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반목하는 그런 처절하게 전쟁과 다툼 속에 있었던, 정말 증오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어렵고 힘든 광야를 잘 건너게 하시고 바로 용서의 땅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용서가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느냐 하면 말씀 다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래서 주님은 아시기에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내 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기도한다는 건데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용서에 관한 것은요,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더라면 그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애굽 미움의 땅에서 이 용서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과 도우심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런 말이 과연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용서는요,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없다고요? 그건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기는 하는데 용서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사랑에게 있어서 전제되는 것은 용서를 말합니다. 형제의 잘못,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의지적으로 밉긴 하지만 한번 사랑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까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것이냐면, 또 예민한 거죠. 표현하면 우리의 감정이 너무 예민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이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다친 이 감정이, 상처받은 감정이 되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아무리 머리를 쓰고 어떤 충격요법을 쓰고 책을 읽고 별 짓을 다 해도 우리가 받은 감정적인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해요. 감정적인 상처는 아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그래서 용서를 거부합니다. 내가 머리로도 할 수 있고 입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의지로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잘 들어라. 너희의 감정이 너희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면 꼭 이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세요.
자, 어떤 임금에게 종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종 중에 하나가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뭐 지금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한 100억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왕에게,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아야 될 날이 가까우니까 이 종이 너무너무 초조하고, 그래서 왕에게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빕니다. 제발 기한을 연장해 주세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므로 그래서 그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너 갚지 않아도 돼.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인이야.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와, 그 많은 돈을 탕감받았다. 이제 나는 I'm so free man.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너무 신나요. 그런데 이제 길을 나가다 보니까 자기 동료, 여기 보게 되면 fellow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료, 종 중에 하나예요. 여러 종 중에 하나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멱살을 그었습니다. 너 나한테 지난번에 20만 원, 30만 원 꼭 한 거 왜 안 갚아? 그러다가 사정합니다. 제발 좀 기간을 연장해 달라. 아니, 안 돼. 그러고서는 이 사람을 감옥에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다른 fellow servant인 다른 종들이, 동료들이 보니까 너무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래서는 왕에게 달려가서 이제 그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요, 주인이요, 정말 저 사람 나쁩니다. 왕께서 이렇게까지 그에게 선처를 베풀었건만 이 사람은 그 선처에 대한 답도 없이 이렇게 동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그래서 성경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어떻게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 단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용서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냥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벗어났음에도 다른 형제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작은 일조차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 표현으로 따지면 어떤 건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용서가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악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게.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과거에 지은 죄든 또 현재 짓고 있는 죄든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든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덮어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아까 구약의 개념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신약의 개념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하였도다. 이 말은 썩고 있다는 거예요. 내 뼈가 썩는 것처럼 내가 용서함을 얻지 못했으니 막 너무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어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름 가뭄에 정말 완전히 마른 땅처럼, 그래서 어떤 순도 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메마른 땅처럼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 뼈가 썩는 것 같은 상태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죄악을 행하며 지옥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거나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요,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또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미움이 너무 앞서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찰 때 편하고 즐거운 분 계십니까? 미움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미움의 독이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와 또한 남편이 어떤 부부관계 속에서 깨어짐으로 서로에게 미움을 갖고 반목한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는 지옥입니다. 용서받지 못함도 지옥이요, 용서하지 못함도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신앙을 가졌노라 하면서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용서받고 싶지도 않고 나도 용서해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용서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시간을 뺏기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고통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그가 그처럼 냉소적이고 초연한 척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의 골이 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해 주어야 될 때 용서를 할 수 있다면 비로소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평안이 깃들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성품 자체가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없으니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지옥의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죠. 인간에게 용서가 없는 것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결국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들의 본능에는 미움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깨닫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이름으로 화를 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를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자가 이 강대상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면 이 강대상을 비루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30분 동안 내 그 사람을 공격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되겠으며 어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바로 설교자에게도 가장 큰 유혹은 그러한 것들이실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평신도들이야 오죽하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분노와 진노에 미움에 어떤 쏟아내는 그런 유혹을 당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상칠언 가운데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줘 달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저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용서의 기간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